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을 근거로 70번씩 7번이라도 라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다투어서 아들이 마드리드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당시에 신문사인 엘리 베랄이라는 신문사에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파코, 아들의 이름이 파코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렇게 광고를 내요. 글자가 많아지면 광고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해야 할 말만 넣어서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꼭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는 신문에 광고를 낸 것처럼 몬타나 호텔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몬타나 호텔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용서를 원하고 또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7번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서를 7번 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용서를 맥시멈 3번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7번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베드로가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칭찬받을 줄 알고 기대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90번이라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490번을 끝내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우리는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정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반대말은요 복수나 안갚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 눈을 다치게 하고 내 일을 부러뜨리거나 해야 한 사람은 그것을 동일하게 해하려라. 쉽게 말하면 복수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복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누가 다치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눈만 딱 다치게 합니까?
아니죠. 두 눈을 나누시게 하죠. 누가 내 팔을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 팔을만 똑 부러뜨립니까? 아니죠. 한국 사람 성정에 팔이 아니라 다리도 부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의 눈이라는 말씀은 복수를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러한 것 안에서 서로 피해를 더 이상 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진심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정의로 포장하고 있을 뿐 복수하는 것 자체가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당한 대로 행하겠다 갚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치 못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보복 문화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눈이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렸는데요, 왼뺨을 갖다 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율법의 해석을 말씀하면서 보복이 원리가 아니라 용서가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강공주 사역을 하는데 평강공주 사역에 저기 먼 곳에서 줌으로 같이 들어오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자기 옆집에 무려 40년 동안 옆집 이웃이 있는데 백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이 약간 이 동양인에 대한 약간 비하나 이렇게 인종차별 정도를 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처남이 집을 찾으러 왔을 때 잘못해가지고 자기 집을 누르지 못하고 옆집을 초인종을 눌렀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밤에 나와가지고 아주 쌍욕을 하면서 눈깔이 있으면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여기를 찾아왔느냐고 욕을 막 해더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자기가 뒤에 뒷뜰에 창고를 조그맣게 하나 짓는데 잔디깎기 깎는 기계를 갖다가 끄고 뺄 때 너무 불편해서 창고를 집어넣는데 그 창고를 자기는 몰랐대요. 원래는 그게 그 담장에서부터 1m를 떨어뜨려서 지어야 되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냥 짓게 됐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지었던 창고를 다 부수게 만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원한이 생겨가지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친구가 수개월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나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는 겁니다. 야, 40년 동안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40년 만에 죽었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용서하라는 마음을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은 이같이 하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그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수가 정의가 되는 세상에서 복수가 정의가 아니라 용서가 정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남을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요, 바로 그 차이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서 뗄 수 없는 관계를 마련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490번 다음에 폭발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자비를 구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갚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한 달란트가 금 20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20kg. 요즘 금값이 비싸다고 그래요. 제가 한국 갔더니 한 돈에 7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한 돈이 4g이 안 되죠. 그런데 금 20g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금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 안에 있었던 사람의 1년치 세금을 다 걷어들이면 어느 정도 됐냐면 900달란트 정도 됐다고 해요. 로마 시민들의 세금을 다 1년 동안 걷어들인 것이 900달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얼마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날로 환율하면 약 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달란트가 6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겠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죠. 여러분, 6조가 아니라 1억, 2억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은데 6조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 즉 면제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탕감받은 종이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 100데나리온이면 약 3개월치의 임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한 1,000만 원쯤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 6조 원을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하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물과 자연 공기와 이 모든 것을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억만금이 들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들렸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 그죠?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찬양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요. 눈을 뜨는 것도 감사, 일어나서 걷는 것도 감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 호흡을 하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만 달러를 탕감받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여전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고 말고는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탕감받을 것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10,000달러를 탕감받은 그때부터 그에게 당연한 것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도 탕감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탕감받은 것은 그냥 말로만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탕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잠언서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야훼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용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용서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며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두 죄인으로 인정한 한 여인이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에 입맞추며 모든 것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서 이 죄인인 여자를 바로 알아볼 것이고 당연히 그 여자를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죠. 시몬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라고 예수님께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8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함 받았을 때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작은 사람이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서하며 나눠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며 나누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 우리를 풀어놓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또 다른 감옥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충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치명적인 상처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한 젊은 대학생이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는 위궤양이 매우 심했습니다. 피를 통하는 출혈성 위궤양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가져다 주고 주사를 놓고 또 처방을 해도 도대체 낫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의사는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청년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혹시 당신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있고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농지가 부잣집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할아버지가 가진 땅을 더 많이 점령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원통에서 항의하러 갔는데 밭에서 그를 밀어 할아버지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호소할 데가 없었는데 그때 청년은 결심하고 대학에서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되어 반드시 할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절치부심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법과에 합격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또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원한이 그의 삶의 위궤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출혈성 위궤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비로소 약효가 있고 당신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분노는 결국 당신을 죽이고 당신은 사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그는 용서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사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미워한 것을 다 용서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에 쓰디쓴 뿌리를 뽑아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출혈성 위궤양이 굉장히 호전되어 완전히 회복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결정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에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원한을 두고 갚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의 원한을 풀어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느 초등학교의 여교장 선생님이 관절로 너무나 고생하여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온갖 약으로 치료해도 관절염이 치료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같이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알아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남편과 1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교장 선생님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나가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몸에 관절염으로 찾아온 거예요. 관절염에 고통을 당하고 약을 써도 낫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남편하고 이혼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법적으로 이혼했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남편을 증오하는 마음,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혼되지 않았어요. 즉 미워하는 마음, 또 억울한 마음, 원한의 마음으로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을 아직도 마음속에 원한으로 품고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그 남편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시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놓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마음속에 원한을 풀어놓으면 당신의 몸에 있는 관절염도 떠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의 미래를 회개합니다. 구원을 받고 잘 살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슴속에서 통곡이 나오면서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완전히 그 남편에 대한 원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절염은 점점 더 호전되고 깨끗하게 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힌 자, 때린 자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노연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에게 변화를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일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제일 가까이. 여러분, 김일성에 대한 원한과 한이 깊어가지고 나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평생 마음에 한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왜요?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내 주위에 가까운 이웃과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혹은 형제, 자매 혹은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나에게 내 용서와 또 위로를 해결하지 못한 원한의 대상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먼 곳에서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서로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매일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매일 용서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매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녀를 넷을 낳았는데요, 막내 아들이 자폐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혼자 자녀를 키우는데 그 막내 아들은 도저히 자기가 자폐아 장애가 심해서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아원에 데려가서 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는 길에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버스에서 내려서 바위로 그 아들을 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해 여겨서 바위로 죽이지 못하고 서로 물에 빠져 죽자, 차라리 이렇게 내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나도 미워하니 나도 같이 따라 죽자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도 죽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아들을 갖다가 고아원에 들여다 주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서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생각납니까? 안 생각납니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물어 해가지고 아들을 수소문해서 아들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요, 아들이 자기보다 더 늙었더래요. 얼굴 보니까 장애가 있어서 그랬는지 자기보다 더 얼굴이 늙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리워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확 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철교를 들어보니까 그 고아원에서부터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증오와 불타는 증오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시작했고요. 용서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용서한 그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한 번이라도 만나서 말해주고 싶은데 40년 동안 아버지를 찾는데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 나를 버린 것을 용서합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회유를 나누면서 포옹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움의 감옥, 원한과 분노의 감옥, 시기와 질투의 감옥, 고통의 감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감옥에서 해방돼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이웃부터, 가까운 가족부터 용서하며 용납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한번 삐지면 3개월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독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3개월 얘기 안 합니까? 하루만 얘기 안 해도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으면 3개월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하루도 못 버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용서하며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